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을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져가게 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의 마음을 돌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12살 정도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그날 이후로 사무엘은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신앙 그리고 윤리의식을 바로잡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썼습니다. 20년간 묵묵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신앙을 훈련시킨 결과 그들의 마음은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때가 이르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제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 국가적인 회개와 금식 기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 운동을 한다는 소식이 블레셋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블레셋은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멸시했다가 그들 나라 전체가 이 독종 재앙으로 인하여 멸절되었던 그와 같은 위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더 이상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싸워야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신앙을 회복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선제 공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소문을 듣고서 철제 무기로 중무장을 한 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미스바 산 밑으로 집결하게 됩니다. 철무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 산지 아래에서 결집하여 지금 이 산지를 향하여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린 후에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셨고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가 블레셋 군대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이 자랑하던 그 철제 무기 그리고 철제로 만들어진 갑옷 때문에 오히려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철제 무기와 철제 갑옷은 마치 피레침과 같은 역할을 하여 수많은 군대가 순식간에 번개를 맞고 불에 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혼비백산한 블레셋 군대는 철제 무기를 다 내던지고 철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하고자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버리고 간 그 철기 병거를 집어들고서 그들을 추격하여 마침내 물리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삼손이 다스린 이래로 전쟁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전쟁이었고 이번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로만 전해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집어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리를 좌우하는 것은 군사나 무기가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은 이 기념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은 여러 번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되었고 또 강력한 아모리 족속들과도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여러 것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 후로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 노쇠해졌습니다. 이전처럼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사사의 직분을 자신의 아들에게 세습시켜줬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사사의 직분이 세습되거나 계승된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사를 세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의미를 알려면 먼저 사무엘이 두 아들을 사사로 세운 브엘세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저 해남에 있는 땅끝 마을 정도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브엘세바는 사무엘이 통치하고 있는 라마에서 대략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노쇠했기 때문에 남쪽 끝에 있는 그 브엘세바까지 왕래할 수 없어서 두 아들을 보조 사사로 임시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가 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사무엘을 본받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패역한 두 아들처럼 아주 불량했습니다. 비록 엘리의 두 아들처럼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도 뇌물을 받고서 부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조 사사의 임무를 맡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저절로 자식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정교육에는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이 부담감,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악행과 무능함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세속적인 사람을 왕으로 세워 통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는 버리겠다라는 반역과도 같은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요청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의 타락이 백성들의 타락에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이 큰 제국을 모방하면서 왕을 세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나라들은 강력한 이 왕정 체제를 실시해서
국가의 기틀을 체계적으로 세웠고 또 군사를 모집하여 훈련시켰습니다. 그와 같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과 침략을 받았던 이유는 우리도 주변 국가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왕이 있다면 이제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당한 것은 국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던 그 손을 거두게 되자 주변 국가들이 손쉽게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대적들을 막아주셔서 감히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들이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아무리 족속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삶, 이 자체가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여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뭔가 손에 쥐어져야 안심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뭔가를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조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 그것을 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이미 그들은 다른 나라들의 왕정 체제에 마음이 홀딱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숨겨진 욕망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요구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침입을 받아야 하는가? 그건 우리의 잘못이나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제도, 이것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다른 나라처럼 완전한 정치체제, 왕이 다스리는 통치체제였다면 우리는 그토록 쉽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사제도에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워 그의 통치를 받겠다는 그와 같은 의미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그 왕정 체제가 어떤 폐단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눈에는 다른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그 왕정 체제에 현혹되어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왕을 뽑아서 왕정 체제를 시행하기만 한다면 자신들을 위하여 싸워주는 강력한 왕과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왕이 이제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체계적으로 통치해 준다면 금방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히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얕보는 일도 없을 것이고 함부로 쳐들어오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죄악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왕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고통과 폐단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남녀들이 징집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백성들이 왕을 보호해야 합니다. 왕은 젊은 남녀들을 징집해서 자신을 호위하게 만들 것이고 자신의 말과 병거를 돌보게 할 겁니다. 그 왕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자유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노예가 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왕은 노동력과 곡물과 가축을 착취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만 세워지면 그 왕이 자신들을 부강하게 해주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이 그들을 부강하게 하려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될 겁니다. 먼저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백성들이 땀 흘려 거둔 곡식들과 가축들을 빼앗아 갈 겁니다. 그리고 왕은 호화로운 왕궁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여자들의 노동력까지도 빼앗아 갈 겁니다. 또 좋은 밭과 포도원을 보면 그리고 재물이 있으면 왕은 강제력을 행사해서 그 모든 것도 다 빼앗아 갈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노동력과 재물을 왕에게 착취당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왕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바치게 하셨을 뿐 그 외의 세금은 일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과 신하들에게 복록을 주기 위하여 각종 세금을 부과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할 겁니다. 왕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 그들을 부리고 괴롭히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백성들은 왕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아무리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왕의 제도를 제발 취소시켜 달라고 애원할지라도 이제는 그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되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고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왕정 체제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왕정 체제의 환상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그들은 왕정 체제 때문에 생기게 되는 모든 책임, 그것을 자신들이 질 테니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들은 왕이 마치 전쟁에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대적들과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모든 특권들을 다 내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사람이 왕이 되는 그 왕이 자신을 다스리고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의 고집으로 완고하게 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더 이상 그들을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헛된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를 막아버렸고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자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헛된 욕망을 따라 완강하게 왕을 구하자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요청을 받아주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들이셨다고 해서 그들의 요구 자체를 기뻐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받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신 것에 대한 심판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응답을 심판적인 허용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요구사항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니 내용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자신들이 원했던 것, 그것을 받아냈으니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 응답을 우리는 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 있는 심판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마. 절대로 안 된다고 해도 너희들의 귀를 막아버리니 너희가 원하는 그것, 내가 그것을 주어 너희가 직접 느끼도록,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그제라도 너희들이 그 고통을 알고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한 대로 인간 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 왕이 가져다주는 온갖 폐단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침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요 유일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한 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샬,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여기서 이 샤알과 사울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보내주기로 작정하신 예배된 왕이 아니라 왕을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그 어리석은 요구에 따라 급조되어 세워진 왕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했던 왕은 사울이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만의 독창적인 왕정 국가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방법과 기쁘신 뜻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아직 다윗은 왕이 될 만큼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왕을 시급히 요청한 결과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그 사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고통을 겪게 되었고 사울의 통치는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생떼를 부리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안에 조바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서 이제는 내 뜻과 내 원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일컬어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절대로 조바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조바심을 내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변질이 됩니다. 더 이상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떼쓰고 안간힘을 쓰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방법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기도응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것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렸던 이유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손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그들에게서 벗어나게 되자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불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더라면 우리 일이 쉬웠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